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말띠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 속이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알겠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알기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한 종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성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죽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법과 어머니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살아야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말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음료의 길로 치우치거나 미혹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상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우리는 시올로 내려가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아비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비의 명령을 떠나지 아니하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새벽 제단에 머리 숙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지혜의 삶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신앙 성장이 더디거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거나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안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수와 조롱을 받는다면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섰나이다. 두 손을 들며 주님 앞에 섰나이다. 아버지여 역사해 달라고, 아버지여 일하여 달라고, 아버지여 우리의 부탁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하여 주의 성전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시작하여 저녁 기도회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냈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도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줄을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아파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의 걸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권면과 미래의 밝은 결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면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미래는 어떤 결과가 가져온다고요? 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권면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미래는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어둠의 결과를 가져오죠.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의 권면과 미래의 밝은 결과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어제 아침에 제가 풀었습니다. 배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이 미슈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미슈바 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배역하지 말고 돌아와라 슈브하라. 그래서 슈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미슈바는 반역한 배역한 삶이고 슈브는 뭐하다 돌아오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배역한 이스라엘아 어떠하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4절 풀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속은 하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 그럼 하나만 하나지 왜 둘을 택하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끌려간 먼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아수르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 끌려갔던 백성들 둘을 택하여 너희 시온으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70년에 뭐가 차면 포로기에 회개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온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한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대상은 특별한 전환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로 해석한 학자가 성경학자 중에, 구약학자 중에 체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표시한다. 이것은 호세아의 그 예언했던 호세아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음란한 집으로 가라. 장기의 집으로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뭘 삼으라? 아내를 삼고 뭘 낳아라?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호세아의 예언과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는 매우 적은 소수였지만 나중에는 큰 무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적 상황들을 다 알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로기한 1차에서부터 4차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토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들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심 인물에 누가 서 있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혹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민이 속박되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힌슨버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에서 다시 뭐한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회복받게 되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메시아주 또는 메시아적 사상, 메시아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제롬 신학자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일하심에 대한 그림자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든 체인이 보았던 것과 힌슨버그가 봤던 방법이나 제롬이 보는 방법이나 어떤 것을 취하고 틀린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말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여러분들은 뭐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미수바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하라? 돌아와라. 슈브하자. 어딜로? 신앙으로 예수께 뭐하자? 슈브하자. 성령님께 뭐하자? 슈브하자. 죄악을 버리고 뭐하라? 슈브하자. 그러니까 돌아오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15절 풀겠습니다. 15절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를 만나니 그렇게 나오죠.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고 하면 다윗을 생각해요. 이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나요? 목자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나요? 그래요. 목자들로 이게 복수를 사용하겠다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이 복수는 에레미야 23장 4절 말씀을 23장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래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을 기르는 뭘로 되어 있어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목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목자들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지도자급을 말하는데 종교적 지도자 또는 정치적 지도자 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학문의 말씀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 지도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젠가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뭡니까? 했고 코스염 이렇게 기르고 강의 연세대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향년 94세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유언장을 써놓은 것 보니까 2000몇 년도에서는 그 유언장을 보니까 나의 장례식은 하지 마시오. 내 시신의 기증은 기증하고 연세대 의료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 장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유언장을 어제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해요. 또 하나의 우리들의 그 학문의 지도자, 학문의 목자를 내 우리들이 이런 기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참 우리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었던 그 김농일 교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튜브 방송을 할 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시더니 어느덧 유튜브 방송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라고. 그 집안에 김동길 교수 집안에 누님은 김한란 박사가 되시고요. 아주 훌륭한 집안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종교의 지도자 또는 학문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또한 이런 슬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뭐했다, 합한 목자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위정자를 또 일으켜 세우신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뭘 세워야 돼요?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종교계에도 우리 기독교계에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디선가가 모르게 아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산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생산하고 또 키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키우고 숨겨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아스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히스기야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귀한 뒤에는 훌륭한 지도자들 가령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등을 가리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약학자 랑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란 말은 뭐냐면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썼는데 성민이 번성할 때 돌아온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또 만들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인데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느부산에 숨겼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또 하나 이 예언은 나아가서 점차 올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이 언약궤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비를 간직한 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간직한 이스라엘의 가장 신성한 그것으로 여러분 인정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곧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메시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법궤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이 법궤의 완성자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완성된 법궤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를 말하고, 그때의 성도들이 율법을 떠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제 추정호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관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관계가 친밀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친밀함은 어제 추정호 목사만 강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아셨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계속해서 발간하면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들과 친밀하고 성령과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교제하자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누구와 교제하자? 주님과 함께 교제하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거룩성이보다 친밀감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과 뭐하고 지낸다? 친밀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내적인 교제, 친밀감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친밀함을 유지하는 관계로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그들에게 여호와를 보좌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메시아의 시대의 적극적인 묘사이라고 봅니다. 메시아의 시대의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도성이 되고 세계의 수도가 되며 열방 백성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8번이나 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언제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은 강박했다. 메시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다시 그와 같은 강박한 마음으로 행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악하고 강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18절 말씀해 볼게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뭐하며? 동행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함께 온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희복은 멸망은 누가 먼저 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희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제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제 마음에 박이는 말씀 가운데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뭐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뭐하고 먼저 되고. 이제 가을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모내기를 하는 것이나 식물을 심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김장 배추를 말하거든요. 김장 배추 90일 배추 혹은 100일 배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장할 타이밍까지 우리가 그 앞서 혹은 3개월 전에 그 배추를 심어야만 이 100일 배추 또는 90일 배추 가장 맛있는 배추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기간이거든요. 기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장하기까지 50일 전에 심었다고 해서 여러분 배추가 아닌 거예요? 배추인 거예요? 배추는 배추죠. 100일 배추나 50일 배추나. 여러분 모내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한 모내기나 늦게 한 모내기나 뭘 거두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수학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일찍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일찍 순서대로 죽나요? 아니면 그냥 순서 없이 죽나요? 순서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결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했던, 이것은 뭐냐면 동행이라는 것은 항상 친한 친구 관계여만 동행이 돼요. 이 마음이 안 맞으면 동행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친밀함이 있을 때 동행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동행하기.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다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희복을 함께 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기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족속과 남왕국 유다 족속이 함께 돌아온다. 그들은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서로 북국에는 이게 서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죠. 분국이 됐잖아요. 나누어진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이제 이스라엘 주전 721년에 먼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였던 것으로 보면 이전에 귀환기에 다 같이 북에서 떠난 조상들이 받을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예레미야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 미래에는 뭐가 오는데 밝은 미래가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의 번영, 미래의 밝은 결과, 결국은 뭐예요? 심판받았다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복받는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뭐 한다? 회복된다. 무한정 기다려라? 아니면 기간이 있다? 기간이 있다. 우리 주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의 때는 온다 안 온다? 온다. 이런 믿음을 신앙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저녁 기도회에 만나 축복받는 귀한 성도 은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권면과 미래의 밝은 결과들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다른 시간 안에 멸망을 했지만 그러나 포로의 귀환은 함께 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함께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또한 먼저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가슴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 미래의 밝은 결과를 말씀이 완성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첫 천국 우리에게 예비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로서 충만하시니 현재의 본면의 말씀을 듣고 미래의 밝은 결과를 생산하실 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